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부터 계속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신 뒤에 들으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는 이 음성 가운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으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누가복음 말씀을 나눌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실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는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이셨고요. 물 세례를 받으신 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시고 그 후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 외에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선포하게 되신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란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 음성을 통해 총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가지가 각각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3가지를 왜 예수님한테 선포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 3가지에 대한 각각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하다라는 표현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을 때 단순히 아브라함아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사랑이 아닌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사랑하는 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존재인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를 번제로 바치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이 세상 무엇보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신공양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뒤에 이어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과 동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이는 내 아들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요,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편 7편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2편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왕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차 오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이 되는 것처럼 앞서 나눈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될 유일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진정한 왕이자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온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이사야서 4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고난을 겪지만 분노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곧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명을 성취하는 자들을 기뻐하여 주시고요, 그들을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신 다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나눴죠?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거룩한 분, 한마디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없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고요,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는 그 누구보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가 된 유일한 분, 즉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왕 메시아이심에도 이 땅에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삭을 번제로는 받지 않으셨지만 자신의 아들, 자신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왜 오셨는지만을 발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도, 그 모든 사명이 성취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기뻐하셨다는 이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하나님을 오래 믿은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위해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에 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죄에서 온전히 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